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거부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때로는 전문가나 사회의 권위자를 통해, 혹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운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꿈을 이루기엔 부족해.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 혹은 의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당신의 병은 나아지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싹트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비옥한 토양, 즉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곱씹으면 그 씨앗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씨앗이나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씨앗을 골라야 합니다. 만약 그 씨앗이 부정적이고 우리를 낙담시키며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 씨앗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밭에는 패배와 절망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악의 없이 부정적인 씨앗을 건네기도 합니다. 저런, 그 병으로 진단받으셨군요. 저희 할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라면 그 자리는 맞지 않을 거예요. 당신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서요. 아직도 혼자세요? 이젠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 텐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내가 낫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평생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씨앗이 현실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넌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절대 안 될 거야. 와 같은 모든 제한적인 말들로부터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 말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구였고 블레셋 군대의 최고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중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위협적인 고함을 지를 때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 숨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절반도 안 되는 체구에 갑옷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아라. 너는 고작 소년일 뿐이고
저자는 젊을 때부터 단련된 용사. 그 말은 즉, 다윗, 넌 가망이 없어. 넌 너무 작고 자격도 없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이처럼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부정적인 씨앗들이 반드시 날아옵니다. 다윗에게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단지 소년일 뿐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사울의 말을 마음밭에 심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지켜 의심과 열등감, 그리고 왕의 평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그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원칙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순간이 아니라 사울 왕의 비관적인 말을 마음에 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부정적인 씨앗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설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인을 정복하기 전에,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기 전에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사울 왕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수 없어. 그 사업은 시작할 수 없어. 그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의심을 거부할 때 시작됩니다. 거인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응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사울들이 나타나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재고하게 만들며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이 뿌리 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위대한 잠재력을 심어두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소년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여러분의 물매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범한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거인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거인을 여러분의 길에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인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사울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불안감을 심으려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진짜 시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 목회자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17년간 뒤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경험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고 자격도 부족했으며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휘어잡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매주 설교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긴장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설교 하나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곧바로 다음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을 하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사탄은 우리에게 만약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만약에 사로잡히는 대신 최고의 시나리오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만약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어떡하지?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만약 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평생 혼자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만약 이번 주에 내 짝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만약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만약 승진하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로비에서 두 여성분 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못하네. 다른 분이 답했습니다. 맞아.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이미 자신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고 있던 터라 그 말은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공포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역시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담대함과 자신감,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심어주셨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으실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말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다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해 포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 같지 않아,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계속 곱씹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거대한 경기장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그 두 여성의 말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저를 설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의 영이 깃발을 드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전 원수는 반드시 부정적인 씨앗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 전,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전, 여러분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전, 넌 할 수 없어, 부족해, 절대 안 돼 라는 의심과 낙담의 씨앗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지만 무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고 비관적인 보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에 머물지 마십시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리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부정적인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의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전령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는 단지 소년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두 여성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42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리게 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허락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보고를 믿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보고, 재정 전문가의 보고, 세상 사람들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고입니까? 이사야는 물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나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병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발버둥 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고는 다릅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며 내 잔은 넘쳐 흐른다. 어떤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씨앗이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몇 가지를 뿌리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의심의 씨앗, 할 수 없다는 씨앗, 낫지 못할 것이라는 씨앗, 거인을 이길 수 없다는 씨앗들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위대함으로 나아갈지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부정적인 씨앗을 거부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말이 여러분을 의심 속에 살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비전을 꺾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고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었고 능력을 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 부정적인 씨앗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은 거인을 물리칠 것이고 야이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것이며 기적의 엄마처럼 모든 예상을 뒤엎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은총, 돌파와 여러분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